흔히들 우리가 얘기하는 것처럼 한 해를 시작한 지가 엊그제 같은데 벌써 한 해 끝날에 이르렀다는 이런 말들을 흔히들 하는 그러한 시점인 것 같습니다. 오늘이 2020년 12월 31일, 이제 1시간 뒤면 2021년이 시작되어지는 그런 시점에 있는데요. 오늘 우리를 이 특별한 예배 자리로 인도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 한 해를 돌아볼 뿐만 아니라 또한 새로운 한 해를 믿음 안에서, 은혜 안에서 시작할 수 있는 귀하고 복된 송구영신 예배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송구영신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같이 묵상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2020년 참 많은 일들이 있었고 예기치 않은 상황 가운데 많이 힘들어했고 아직도 끝나지 않은 정말 불투명한 그러한 내일, 그리고 또한 우리의 앞날을 바라보며 조금은 답답한 심정으로 이 한 해를 살아왔고, 오늘 한 해의 마지막 날 우리에게 또한 특별한 예배의 시간을 주셔서 이 시간 이 자리에 나와 머리 숙여 기도하며 하나님의 거룩한 도우심과 위로를 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1년 동안 살아왔던 모든 삶의 자리를 돌아보며 때로는 안타깝고 때로는 많은 생각 속에서 오늘 이 자리 예배에 있는 사랑하는 성도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일하시며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름답게 한 해를 마무리하고 새로운 한 해를 맞이할 수 있는 귀하고 복된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어떠한 형편에서 어디에서 예배하든 성령 하나님께서 그 모든 예배의 자리마다 찾아가 주시고 위로하셔서 큰 소망으로 우리의 심령들이 채움받고 더 큰 소망으로 새로운 한 해를 바라보는 복된 예배의 자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마치는 시간까지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하시겠습니다. 찬송가 383장을 같이 찬송하시겠습니다. 눈을 들어 산을 보니 도움 어디서 오나, 천지 지은 주 하나님 나를 도와주시네. 나의 벌이 실족 않게 주가 깨어 지키며 택한 백성 항상 지켜 길이 보호하시네. 도우시는 하나님이 내게 그늘 되시니, 낮의 해와 밤의 달이 너를 상치 않겠네. 내게 화를 주지 않고 오늘 보호하시며, 너의 주님 지금부터 영영 인도하시리. 아멘. 이 시간은
오늘 송경신 예배를 위해서 특별히 우리 원로 목사님이신 이죽복 목사님께서 교회를 대표해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해 동안 환난 풍파 많고 어려운 세대 가운데서도 여전히 지켜 보호하시고 함께 하시고 인도하신 줄 믿고 주님 앞에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1년 동안 주님의 몸된 교회 섬기느라고 수고하고 애쓰신 주의 종들과 직분자들과 성도들, 그들의 노고를 기억해 주실 줄 믿습니다. 앞으로 1년 동안도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수고하고 헌신하고 애쓰면서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기다릴 수 있는 모든 직분자와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기를 원하고 기도합니다. 1년 동안 지나면서 주님 앞에 잘못한 것도 많고 허물도 많고 실수도 많습니다. 주여, 스스로 돌이켜 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시고 주님께서 말씀에 언약하신 대로 너그럽게 용납하여시고 사유하시고 씻어주셔서 묵은애와 같이 함께 떨쳐버리게 하시었고 새해는 새로운 마음으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기며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을 더 크게 감당할 수 있는 모든 주의 종들과 성도들 또 직분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기를 원하고 기도합니다. 아직도 끝나지 않은 코로나 문제, 주여 어찌하오리까? 우리 믿는 사람들로부터 이 땅의 인간들이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고 자행자지하면서 스스로 자초한 재난인 줄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주여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제라도 내게로 돌아오라 널리 용서하시라고 말씀하신 주님 말씀 그대로 믿고 의지하고 먼저 하나님의 권속들로부터 주님 앞에 돌아와 회개하고 온전히 설 수 있게 도와주시고 이 땅 위의 인류들도 하나님의 섭리와 뜻이 어디 계신 것인가를 알고 느끼고 깨닫고 겸허한 마음을 가질 수 있는 모든 인류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기를 원하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한마디면 천지가 진동하고 하나님의 말씀 한마디면 무서운 질고라도 물러가고 소멸하게 될 터인데 주여 우리 인간들이 하나님의 존재를 하나님의 능력을 하나님의 위대하고 미하심을 깨달아 알 수 있는 기회가 되게 하여 주옵시기를 원하고 기도합니다. 그래서 새해에는 이 모든 것이 물러가고 주 안에 평강을 누릴 수 있는 모든 성도들이요 인류들이 되게 하여 주옵시기를 원하고 기도합니다. 저희들이 주님 앞에 죄송한 것은 코로나 문제로 교회에 시시때때로 모이지도 못하고 또 집에서 예배드리지만 소홀할 때도 있고 또 믿음이 약한 권속들이 주님 앞에서 멀어질까 염려하고 있습니다. 주여, 이 모든 저희들의 허물과 잘못을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하루속히 회복될 날을 주여 허락해 주시옵시기를 원하고 기도합니다. 우리 믿는 성도들로부터 회개하는 영을 허락해 주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며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힘입을 수 있는 귀한 은혜가 새해에 넘치게 하시옵시기 원하고 기도합니다. 그래서 새해는 어둠이 물러가고 광명한 빛이 비춰질 수 있는 이 나라, 이 땅, 이 세상 되게 하여 주시옵시기를 원하고 기도합니다.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겨버릴지어다고 말씀하셨는데 우리의 앞으로 1년 동안 살아가면서 부닥치는 모든 문제들 주님 앞에 맡기면서 믿음으로 담대하게 이기며 살아갈 수 있는 모든 성도들의 삶이 되게 하시옵시기를 원하고 기도합니다. 또한 감사한 것은 주의 종 담임 목사님을
보내주심을 주님 앞에 감사드립니다. 기도 고발하는 것은 목사님에게 베드로와 같이 사도 바울과 같이 성령의 은사와 능력으로 부어주시고 채워주시어서 마지막 어려운 시대에 능력 있게 복음 사역을 펴갈 수 있는 귀한 주의 종으로 삼아주시고 세워주시옵시기를 원하고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앞으로 할 일이 많이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을 감당하기에 부족함이 없는 우리 교회, 동천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기 원하고 기도합니다. 이 시간도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실 때에 말씀으로 성도들에게 은혜 끼칠 수 있게 도와주시고 많은 성도들이 은혜 받고 아멘으로 화답할 수 있는 귀한 강단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시기 원하고 기도합니다. 한량없는 주님의 은혜와 사랑과 평강이 우리 교회와 모든 성도들에게 내내 함께해 주실 줄 믿사옵고 감사드리며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같이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디모데후서 4장 6절 말씀부터 8절 말씀까지를 같이 보겠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6절로 8절까지를 오늘은 우리가 한 목소리로 좀 같이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영상으로 예배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도 성경을 펴셨으면 6절부터 8절까지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 오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도니라. 아멘. 이렇게 지난 1년을 돌아보면 제 개인적으로도 참 아쉬움이 많이 남는 그런 한 해였던 것 같습니다. 총회에서는 저에게 총회장이라는 직분을 맡겨주셨었는데 한 게 아무것도 없이 정말 회의만 하다가 매일 대책회의 또 영상으로 회의 그렇게 하면서 한 해를 마무리한 것 같은 안타까움이 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우리 사랑하는 동천교회 식구들을 또 만나게 하시고 또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또 우리에게 맡겨진 사역들을 또 이렇게 새롭게 감당할 수 있도록 도우시고 어쨌든 아쉬움과 또 설렘, 기대 이런 것들이 함께하는 2020년 12월 31일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은 좀 먼저 어려움이 많았던 한 해였지만 그리고 여전히 우리 목사님께서도 기도해 주신 것처럼 아직도 끝나지 않는 코로나 때문에 많이 불안해하기도 하고 답답하기도 한 요즘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남은 시간들도 또 이 나라의 민족, 이 나라와 민족 가운데도 함께 하실 줄 믿으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이 시간이 됐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 어려운 시기를 함께 해주신 분들 때문에 근심 중에서도 마음속에 위로를 얻을 수 있었고요. 또 슬픔 중에서도 웃을 수 있었고 그랬던 한 해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지금 영상으로 예배하는 모든 동천교회 가족들 그리고 이 자리에는 우리 또 몇몇 우리 장로님들 또 우리 목사님 우리 교육자들이 함께하고 있는데요. 우리 옆에 분들에게 좀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한 해 동안 수고하셨고 감사했습니다. 이렇게 한번 인사 나누면 어떨까요? 예. 예, 이왕 한 거 한 번 더 하죠. 옆에 있는 분 이름을 불러도 좋고 당신 때문에 행복했습니다. 이렇게 한번 좀 해볼까요? 예.
네, 정말 행복했습니다. 이왕 간 거 한 번 더 할까요? 자신에게 좀 한번 인사하세요. 오늘은 자기 이름을 부르시면서 수고했다. 한번 좀 격려해 주세요. 스스로를 좀. 재성아 수고했다. 이렇게 한번 좀 격려 좀 해주시죠. 올 한 해는 모두가 수고하셨고요. 정말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했던 것들을 잘 헤쳐나오셨고, 그래서 한 해의 마지막 날 우리가 이렇게 함께 할 수 있는 거, 여러분 모두가 승리자시고 여러분 모두가 애쓰셨고 여러분 모두가 수고하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영상으로 예배하는 모든 분들 저도 격려하기를 원하고요. 여러분에게 수고하셨다는 인사의 말씀을 또 대신 전하고 싶습니다. 무언가를 정리하고 새로운 것을 계획하는 시간은 그 자체만으로도 충분한 가치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가 한 해를 예배로 마무리할 수 있다는 거, 어찌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특별히 주신 특별한 은혜라 이런 생각을 하게 돼요. 그래서 이 밤늦은 시간에 이렇게 모여 있는 것도 이상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이 모여 있음이 얼마나 감사하고 행복한 시간이구나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그것은 하나님 안에서 한 해를 마무리하고자 하는 우리 마음의 고백일 것이고요. 그리고 또 새로운 한 해를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시작하고자 하는 간절함, 그것이 오늘 우리가 함께 모여 예배의 자리에 있는 이유일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런 마음으로 한 해를 마무리하고 새로운 한 해를 시작하기를 소망할 때,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는 말씀이 우리의 한 해를 돌아봄과 새로운 한 해를 계획함에 도전과 도움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이 들어있는 디모데후서는요, 아시는 것처럼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쓴 마지막 유언과도 같은 말씀입니다. 디모데를 향한 개인적인 친밀함과 사랑, 그리고 권면이 구절 구절마다 촉촉히 담겨져 있는 감동적인 서신이 디모데후서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디모데에게 쓴 이 편지가 우리가 읽을수록 절절함이 느껴질 수밖에 없는 것은 어찌 보면 6절 때문일 것입니다. 6절에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전제와 같이 벌써 내가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 관제라는 것, 제사의 마지막, 그러니까 단을 쌓고요, 그 위에 짐승을 놓고 이제 불을 붙이기 전에 마지막으로 붓는 기름을 관제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이제 불만 붙이면 제사가 시작되어 끝날 그 시점에 자신의 인생이 와 있다. 그러니까 이 땅에서 하나님 내게 주신 생명의 마지막 부분에 자기가 이르렀음을 사도 바울은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 그의 인생을 돌아봅니다. 그의 인생을 스스로 돌아보면서 사도 바울은 자신의 인생을 평가하고 있는데요. 오늘은 사도 바울 스스로가 자신의 인생을 돌아보며 평가하는 부분들을 함께 살펴보고자 하는데, 특별히 7절 말씀이 눈에 띄는데요. 이 7절 말씀에 보면은 세 개의 동사가 사도 바울의 인생을 돌아보며 회고하는 것 같은 그의 고백에 나타나고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7절 보면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여러분, 세 개의 동사가 뭡니까? 싸우고 마치고 지켰다 하는 것이 사도 바울 스스로가 그의 인생을 평가하면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들려주고 있는 세 개의 동사입니다. 첫 번째 동사가 뭡니까? 싸우고, 즉 선한 싸움을 싸우고 라고 고백을 하고 자기의 인생을 평가합니다. 여기서 싸웠다에 사용된 동사의 시제는 현재 완료형입니다. 헬라어에서 특별히 영어에서도 마찬가지지만 현재 완료라는 것은 과거로부터 시작된 어떠한 것을 계속하여 지금까지 행했다 라는 것을 이야기할 때 헬라어에서 특별히 현재 완료형을 사용을 합니다.
그러니까 어느 시점부터 시작됐던 싸움이 계속되고 끊이지 않고 이어져 지금까지 이르렀다 하고 사도 바울은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자신이 치른 싸움을 뭐라고 설명합니까? 선한 싸움이라고 표현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싸움에도 선한 싸움이 있나요? 어떤 싸움을 우리는 선한 싸움이라고 부를 수 있는 걸까요? 이 부분을 해석하려면 사도 바울이 살면서 무엇과 그리고 무엇으로 위해 그토록 치열한 삶을 살아왔는가 하는 것을 살펴보면 그가 사용하는 선한 싸움이라는 말이 갖고 있는 의미를 우리는 해석해낼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가 살면서 분을 내거나 다투거나 결코 물러서지 않은 경우는 오직 한 경우였음을 우리는 분명히 알게 됩니다. 여러분, 그게 언제였을까요? 복음을 위해서, 복음을 전하는 일, 복음이 훼손되지 않게 하는 일, 그 일 하나만 사도 바울은 끝까지 물러서지 않고 다툼이 있다 할지라도 결코 포기하지 않는 그런 삶의 태도를 사도 바울은 보여주었습니다. 복음을 변개하거나 패하거나 잘못 가르치는 자들에게는 단 한 걸음도 물러서지 않았던 삶, 사도 바울의 삶이었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사도 바울이 말하는 선한 싸움이라고 하는 것, 그것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분명히 알게 되는데요. 복음을 변호함, 그리고 복음을 위해 자신의 모든 삶을 불사름, 복음의 가치가 변질되는 일에서는 한 걸음도 물러서지 않음, 이것을 사도 바울은 싸움이라고 일컫고 있는 것이고 이것이 바로 선한 싸움이었다라고 평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사도 바울이 세상을 살면서 싸운 유일한 이유였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 싸움을 나는 포기하지도 않았고 물러서지도 않았고 지금까지 이 싸움을 지속적으로 행했노라 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이지요. 세상에는 참 많은 싸움이 있잖아요. 지금도 이 나라 정쟁, 지역 이기주의, 계층 간 불화, 참 많은 싸움들이 끊임없이 일어나고 있고요. 그래서 요즘은 많은 사람들이 너무 지쳐가지고 이렇게 고백하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 뉴스를 보기가 싫다고, 정말 꼴도 보기가 싫다고, 맨날 나오는 사람들 맨날 똑같은 얘기, 정말 이제는 짜증나서 못 보겠다고 이런 얘기들이 너무 많이들 해요. 그러니까 우리를 좀 행복하게 만들어 달라고 선출하여 우리가 월급까지 주면서, 그것도 고액연봉자들 아닙니까? 그러면서 세워놨더니 국민들을 짜증나게 하고 정말 불편하게 만들고 화나게 만드는 이런 일들을 하고 있는 것 보면 그들이 얼마나 역기능을 하고 있는가 알 수 있는 부분인 것입니다. 참으로 많은 싸움들이 연일 끊임없이 계속되고 있는 게 이 세상의 모습이에요. 교회라도 좀 편안했으면 좋겠는데, 교회는 또 교회대로 많은 또 이렇게 교인들끼리 이리저리 나뉘어서 싸우고, 이런 뉴스들도 심심찮게 들리고, 또 주변에서 그런 교회도 보고, 그러면 참 안타깝고 답답한 마음이 많은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늘 어찌 보면 2020년 이 대한민국의 모습은 결국 평안해 보이지 않고요. 그리고 가슴 벅차지도 않고 어찌 보면 많은 답답함을 안고 새로운 한 해를 바라보며 한 해를 마무리하고 있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제가 이렇게 살면서 이렇게 깨달은 아주 놀라운 사실이 하나 있어요. 그리고 어디를 봐도 이거 만구불변의 진리처럼 보입니다. 그건 뭐냐 하면 싸움은 늘 싸우는 사람만 싸우더라 하는 사실입니다. 제 말이 좀 동의가 되시나요? 보면 늘 싸우는 사람들이 싸워요. 여러분, 누가 교통사고를 잘 내는 줄 압니까? 내는 사람들이 항상 교통사고도 잘 내더라고요. 그러니까 어떤 운전의 습관과도 관계되어 있다 싶은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이 범죄학이라는 책을 보면 범죄 수사의 원칙 중에 가장 중요한 원칙이 늘 재범의 확률로부터 시작하라, 이런 제안을 하는 것도 바로 그런 이유입니다. 따라서 여러분, 나의 삶에 문제가 있을 때, 혹시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끊임없이 다툼이 있다면 우리는 어떻게 이 다툼의 문제를 진단해 보는 게 좋습니까?
다른 사람에게서 그 진단의 이유를 찾으면 안 되고요. 나를 살피고 나에게서 문제를 찾는 연습들을 우리는 끊임없이 해내야 됩니다. 왜냐하면 끊임없는 다툼이 내 삶에 있다는 것은 그 다툼의 원인이 다른 사람이 아니라 내 자신일 확률이 굉장히 높은 거예요. 왜냐하면 싸움이라는 것, 분쟁이라는 것, 어려움이라는 것은 늘 그 사람에게 많이 일어날 확률이 높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문제는 늘 일으키는 사람이 일으킬 확률이 많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들의 한 해는 어땠습니까? 우리 동천교회 식구들은 다 이웃과 화평하셨죠? 트러블 메이커가 아니라 다 피스메이커로 그렇게 사셨죠? 예, 아멘 소리가 너무 커서 듣기가 좋습니다. 저는 영상으로 예배하시는 분들도 아멘 하는 거 전 다 들려요. 우리 어떻게 그 동천교회 가족들은 가족 간에 다 화평하셨죠? 그리고 선한 그 덕을 세우는 일에도 우리 동천교회 성도님들은 힘쓰며 살았을 것을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혹시 그럼에도 불구하고 끊임없는 시비와 다툼, 분쟁 속에서 살아온 시간들이 있었고 지금도 여전히 해결되지 않는 문제들이 있다면 오늘 내 자신으로부터 살펴 내 자신을 성찰하며 내 자신으로부터 그 문제를 바라보는 연습들, 그걸 통해서 한 해를 마무리하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그리고 혹시라도 마음이 불편하면 이렇게 한번 질문을 해보세요. 나는 지금 선한 싸움을 싸우고 있는 걸까? 이런 질문 말입니다. 여러분, 나의 모든 싸움이 나의 자존심의 문제고 나의 욕심의 문제고 나의 주장의 문제고 나의 이익의 문제라면 이 싸움은 결코 선한 싸움이라 일컬음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어찌 보면 이런 싸움은 욕망의 노예가 되어 마귀의 종으로 대신 치르는 대리전과 같은 생각들을 여러분들은 해보실 수 있어야 됩니다. 마귀는요, 때로는 나의 자존심의 문제인 것처럼 아니면은 내 주장이 올바른 것처럼 나를 끊임없이 그 속에 집착하게 만들어서는 문제를 일으키게 만들고는요, 결국은 그것 때문에 서로가 불편하여 망하게 하려고 하는 거, 그게 바로 마귀가 늘 사용하는 수법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따라서 여러분, 때로는 명분을 이유로 나의 의의를 드러내고자 하는 열망, 때로는 여러분 나는 나의 철학이 그래 라고 주장하는 것들로 인하여 우리 삶이 많이 불편하고 힘들고 그러므로 개인적인 관계들까지 많이 어려워져 있다면 여러분, 오늘은 정말로 우리 스스로에게 이런 질문을 한번 해보면서 답을 찾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과연 선한 싸움을 하고 있는가? 나는 선한 싸움을 하기 위해 이 불편함을 감수해서라도 이 복음의 진리 때문에 나는 지금 어려움에 처해서도 이 싸움을 포기하지 못하는 건가? 이런 질문을 한번 해보는 이 시간이 됐으면 참 좋겠습니다. 사도 바울, 처음에는 참 과격한 사람이었어요. 자기가 생각할 때 옳다고 생각하는 것에는 남의 생명조차 빼앗는 일에도 앞장섰던 인물이 바로 사울 아니었습니까? 성경에서도 이 사울이 가끔 자신의 과거를 회상하는 장면을 보면 매우 과격했던 그런 측면도 있었던 그런 인생이었던 것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런데 그는 온유하고 사려 깊은 그런 인격의 사람, 깊은 마음의 사람으로 이렇게 바뀌게 되잖아요. 그래서 나중에는 유대인에게는 유대인처럼, 헬라인에게는 헬라인처럼, 그리고 온갖 환난 가운데서도 진정으로 인내하는 사람, 바로 우리가 만나는 사도 바울의 바뀐 모습 아닙니까? 여러분이 사도 바울의 변화, 그 이유가 뭐죠? 예수님이 그를 그렇게 만드신 것입니다. 그의 삶의 자리에 예수님이 찾아가셨고요. 그리고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며 예수님을 닮기 위해 애쓰다 보니까 어느덧 예수님이 보여줬던 모습처럼 바뀌어갔던 인생, 바로 사도 바울의 모습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이제는 육으로 위한, 내 욕심으로 위한, 그런가 하면은 나의 자존심을 건 싸움이 아니라 사도 바울은 진정한 싸움의 본질을 알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진정한 싸움꾼이 된 거예요. 여러분, 그 싸움은 어떤 싸움이었다고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주님의 영광을 위해, 복음의 진리를 위해 그것 외에는 그 어떤 것도 포기하면서 오직 하나님의 복음이 복음답게 드러나는 일, 그 일만큼은 포기하지 않고 끊임없이 싸웠노라 고백하고 있는 것이 오늘 우리가 만나는 사도 바울의 고백을 통해서 만나는 변화된 사도 바울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후에 이런 고백을 해요. 나는 주님을 위해서 날마다 죽습니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의 고백은 오직 나를 통해 하나님의 나라, 그 영광만 비추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것이 바로 사도 바울이 갔던 그의 인생의 자리였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동천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이 한 해를 우리가 좀 돌아보면서 우리는 과연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자리에서 이 선한 싸움을 통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더불어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이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사람의 모습을 보여주며 우리 하나를 살아왔는가 다시 한번 돌아보면서 오늘 우리의 삶이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하고 아름다워질 수 있기를 소망하며 한 해를 마무리하고 또한 새로운 한 해를 맞이하는 우리 동천의 귀한 성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이 마귀가 보면서 껄끄러워하는 삶이 돼야지, 마귀가 보면서 박장대소하고 박수치며 좋아하는 그런 삶이 되면은 되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를 바라보며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미소 지으시며 우리를 응원할 수 있는 이런 삶을 다시 결심하시는 오늘 복된 이 밤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그의 인생을 회고하면서 사용했던 두 번째 동사는 마치고라는 동사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마치고라는 동사에 사용된 시제는 마찬가지로 현재 완료형입니다. 이제 주님 앞에 설 날이 가까웠기에 신앙의 레이스를 자신은 마쳤다. 그런데 그 마치는 시점이라는 것이 사도 바울은 내가 주님 앞에 서는 그날, 그것이 내 인생의 레이스를 마치는 날이다. 이런 고백을 오늘 본문에서 동시에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이 나를 부르시는 그날까지 나는 신앙의 레이스를 멈추지도 않았고 지금까지 해서 여기까지 이른 것입니다 하는 고백을 오늘 본문에서 들려주고 있는 거죠. 우리는 지난주에 우리 그 세 분의 권사님들이 은퇴하시게 됐다 하는 소식을 교인들에게 전했어요. 우리 안정희 권사님, 이영순 권사님, 김경숙 권사님, 세 분의 권사님이 2020년부로 정년 퇴임하십니다 라고 광고를 드렸습니다. 광고만 했지 진짜 은퇴식은 후에 교회 임직식 거행할 때 퇴임식을 같이 거행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요, 제가 지금 우리 세 분 권사님 이 방송 다 듣고 계시죠? 그러면 제가 묻는 말에 세 분 권사님은 크게 좀 대답을 하셔야 됩니다. 권사님들의 레이스는 아직 끝나지 않은 것을 믿으시죠? 예, 크게 믿는다고 대답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권사로 맡겨진 직분을 내가 정해진 임기가 돼서 끝냈다. 그래서 나의 레이스는 끝났다. 그렇게 생각하시는 것은 비성경적입니다. 우리가 얼마나 비성경적이냐 하면 우리는 은퇴를 스스로 결정을 해요. 그래서 대부분 교회의 정년이 70이잖아요. 목사도 70, 장로님들, 권사님도 다 70. 이렇게 어쨌든 세운 직분의 정년을 70으로 그렇게 세웁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내게 주어진 직분을 마쳤다고 해서 사명도 끝난 것은 결코 아닙니다. 우리의 사명은 언제 끝나냐? 주님이 나를 부르시는 그날 끝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이 마치고라는 동사를 쓸 때 여러분들은 그 동사를 언제 써야 되냐 하면 주님이 나를 부르실 시각이 가까웠다. 그때 사도 바울처럼 쓰셔야 하지만 여러분들이 성경적으로 그 용어를 사용하시는 것입니다. 나를 이 땅에 내신 분이 됐다, 그만해라 라고 우리에게 마침표를 찍어주셔야지 우리의 인생의 마침표가 찍히는 거예요. 그리고 나에게 이 땅에 생명을 내서 이 땅에 내신 하나님께서 됐다,
이제 그만하고 내 곁으로 오렴라고 부르시는 그날이 바로 우리 사명의 마침표가 찍히는 날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주님이 부르시는 그날까지 우리의 레이스를 멈춰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끊임없이 우리 레이스를 계속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누가복음에 보면 누가복음 2장에 두 노인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누가복음에 나오는 두 노인, 누구와 누굽니까? 시므온이라는 사람과 아셀 지파 비누엘의 딸 안나라는 할머니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이 두 사람은 하나님의 특별하신 은총이 이스라엘에 임할 것을 약속을 받았고요. 이를 기다리는 중에 할례를 받기 위해 아기 예수를 안고 예루살렘에 방문한 요셉 부부의 예방을 받게 됩니다. 그러자 그 아기를 보고는 가슴에 품고 시므온은 감격하여 하나님께 찬송하며 놀라운 고백을 토해내요. 주제여,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종을 평안히 놓아 주시는도다.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사오니 이는 만민 앞에 예비하신 것이요 이방을 비추는 빛이요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이니이다. 여러분, 시므온의 고백이 뭐죠? 하나님, 나 이제 죽어도 됩니다 라는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약속이 그에게 임했거든요. 네가 이 땅에 오는 메시아 구원의 주를 보기 전에는 눈을 감지 않을 거다 라는 약속을 받은 거예요. 그러자 시므온은 그 약속을 붙들고 살았는데 지금 그의 가슴에 바로 그 아기가 안겨져 있는 것입니다. 그러자 시므온은 주제여, 이제 종을 평안히 놓아 주시는도다 라고 고백을 하는 거예요. 무슨 뜻입니까? 이제 하나님, 내가 평안히 눈을 감을 수 있게 됐군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약속이 완전히 내 인생 가운데 이루어진 것을 그는 목도하며 그 가슴 안에 하나님의 약속이 실제로 이루어진 것을 눈으로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시므온은 고백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맡겨주신 그 사명이 이루어졌고 이제 나는 하나님 앞에 설 때가 됐군요 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러한 여인 또 한 명을 누가복음 2장에서 만날 수 있어요. 바로 안나입니다. 안나는 84세 된 할머니입니다. 그런데 이 부분도 명확치가 않아요. 남편을 이룬 후 84년을 살았다는 건지 아니면 나이가 84세라는 건지 불분명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무조건 84세가 넘었다는 거죠. 이렇게 봐도 84세가 넘었고 저렇게 보면 90이 훨씬 넘은 그러한 여인이 안나라는 여인입니다. 그런데 이 여인은요, 결혼하고 7해 동안만 남편과 함께 살다가 그 이후에 과부가 된 지 84년을 살았다는 건지 그렇게 돼서 84세가 됐다는 건지 어느덧 할머니가 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 안나라는 여인, 그 모진 세월 어떻게 살았습니까? 성전을 떠나지 않고 주야로 금식하며 기도함으로 섬겼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여인이 예수가 성전을 찾은 것을 본 것입니다. 그러자 하나님께 크게 감사하며 예루살렘에 속량을 바라는 모든 이들에게 이 예수를 소개하게 되는 여인, 이 여인이 바로 안나라는 할머니였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탄생할 때 예수를 경배한 목자들과 동방의 박사들을 빼고는 이 세상에 오신 예수를 처음으로 알아보고 세상에 전한 이들 누구죠? 할아버지와 할머니들이에요. 나이 많으신 분들, 바로 그들이 가슴에 아기를 안고는 이 아이가 하나님이 약속하신 아이다. 그리고 이제 내가 하나님의 그 구속을 받구나 라고 세상에 선포했던 사람들 누구라고요? 할아버지와 할머니가 이 일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들의 공통점이 뭔지 아시겠어요? 신앙의 레이스를 끝까지 그 레이스를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이 내게 맡겨주신 사명을 붙들고 주님이 부르시는 까지 달려간 사람들, 바로 우리가 만나는 할아버지 할머니의 이야기라는 것입니다. 그들은 죽는 날까지 사명자로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그들은 세상에서 가장 먼저 그 위대하신 하나님을 소개하는 최초의 사명자가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제가 신원예담교회 부목사 시절 제가 그 새가족부를 담당을 했었어요. 지금도 그때 이제 만들어놨던 시스템대로 신원예담교회 새가족부가 이렇게 움직여지고 있는데, 그때
저를 도와서 새가족부를 섬겼던 분 중에 나이가 90이나 되신 분도 계셨어요. 거의 88세까지 새가족부를 섬기다가 나중에는 이제 더 이상 견딜 수 없어 요양원에 좀 계시다가 이렇게 이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그런 권사님도 계셨고요. 그래서 그 권사님이 이렇게 그 한나 선교회실, 우리 한나 선교회가 할머니들이에요. 가장 나이가 많으신 분들인데 거기 가가지고 굉장히 안타까워하셨어요. 맨날 저기 앉아가지고 먹을 것만 가지고 저러고 있고 자리 싸움을 하고 있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때 하나님 앞에 어떻게 서려고 저러나 하나님이 우리를 보실 때 얼마나 안타까워하실까 그러면서 매일 그걸 안타까워하셨어요. 아니 우리가 그 할머니들 이렇게 보면 먹을 거 가지고 안타까워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아유 누가 좀 앉아서 비켜 내 자리야 그리고 자리 뺏는 그런 분들도 계시고 그 이유가 난 거기 안 앉아 있으면 마음이 불편하대. 뭐 그걸 보시면서 그렇게 안타까워요. 그렇게 나 보면서 이 목사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때 아이고 그 하나님 앞에 설 때 우리가 어떻게 서려고 저러나 하나님 보시기에 우리가 정말 초라해서 어떡하려고 그걸 너무 안타까워하셨던 그런 권사님도 계셨고요. 지금도 은퇴하시고 그 새가족부에서 지금도 이렇게 그 새로 오시는 성도들을 가르치는 분들이 지금도 그 교회에 몇 명 계세요. 그런데 그 권사님 맨날 저한테 하는 거 참 너무 감사하대. 하나님이 그래도 나에게 건강 주셔가지고 이 나이까지도 사용하시니 얼마나 감사한지 모른다고. 야 그러면서 제가 떠날 때요 저에게 긴 장문의 편지를 보내주셨는데 제가 지금까지 했던 설교가 다 요약되어 있었어요. 너무 감동적이었어요. 그 편지를 붙들고 너무너무 많이 울며 감동했던 그런 시간이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레이스는 여러분들이 끝내시는 게 아니에요. 이만큼 했으면 됐지. 이제 나는 나이도 있는데 그렇게 레이스를 끝내시는 게 아닙니다. 레이스는 나를 이 땅에 생명 주셔서 보내신 그분이 됐다고 말씀하실 때가 여러분들의 신앙의 레이스가 끝나는 시간인 것을 분명히 고백하시는 복된 이 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제 됐구나. 그러면 시므온처럼 이제 종을 평안히 놓아주시는구나. 안나처럼 주제여 이제 내가 주의 영광 구원을 내 눈으로 봤습니다. 그러니 내가 더 이상 소원이 없습니다. 그러면서 여러분의 레이스를 끝내시는 겁니다. 바로 그렇게 우리 신앙의 레이스, 삶의 레이스를 하나님이 주시는 사명자로 살아 끝내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세 번째 동사는 지켰다라는 동사입니다. 믿음을 지켰으니 역시 현재 완료형이에요. 믿음을 갖게 된 이후 지금까지 변함없이 믿음의 삶을 살아왔다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책 중에 변하지 않는 것은 보석이 된다 라는 책이 있습니다. 교수이며 세계 여행가가 세계를 돌아보면서 세계의 많은 유적지들, 보물들을 보고 느낀 소감을 그렇게 책으로 쓴 것입니다. 쉽게 변한다면 그 가치가 없잖아요. 그죠? 여러분, 오래 가야, 그리고 지속해야 결과도 나오는 것이고, 그리고 또한 그것으로 말미암아 영향도 미치게 되는 겁니다. 왜 다이아몬드나 금이 값이 나가는 줄 아시죠? 여러분, 어차피 광물일 뿐인데, 다른 것보다 특별히 값이 나가는 이유가 뭡니까? 오랜 시간 동안 그 자신을 만들어낸 것이고, 그로 말미암아 쉽게 변하지 않는 자신의 결정체가 됐기에 우리는 그 결과를 아주 귀하고 값어치 있다 그렇게 인정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찬송을 보면 귀한 신앙을 뭐라고 표현합니까? 금보다 더 귀하다. 금보다 더 귀하다. 이렇게 표현하는 것도 그런 이유겠죠. 제가 이런 얘기를 좀 했었는데 저희 집사람이 이렇게 딸아이와 얘기할 때 이렇게 결혼의 조건에 대해서 말하는 걸 들은 적이 있습니다. 물론 당사자 신앙이 좋고 가정도 정말 좋은 신앙의 전통을 가지고 있는 집이라면 그것만큼 저희 딸아이의 배우자감으로 바랄 것이 없겠죠. 그런데 저희 집사람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당사자의 신앙이 좀 덜 좋아 보여도
그 부모님의 신앙이 좋으면 됐다. 이런 얘기를 해요. 부모님의 신앙이 좋으면 괜찮아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한 가정의 좋은 신앙의 전통은 하루아침에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겠죠. 그러면서 이제 마지막엔 뭐 신앙도 신앙이 없고 부모님들도 안 믿으면 그냥 혼자 살아.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냥 혼자 사는 게 나아. 뭐 이런 얘기하고 그러던데. 여러분 저희 집사람의 말을 증명해주는 이론이 있어요. 그 마더텅이라는 말이 있는데 이게 뭐 엄마의 언어 그런 건데 이제 그걸 모국어. 그 여러분 그 모국어가 마더텅이에요. 그러니까 엄마의 언어 뭐 그런 뜻인데 우리 그 자매들 혹시 결혼 안 한 자매들 이 영상을 보고 있으면 이 예배하고 있으면 잘 들으셔야 돼요. 연애할 때 어떤 형제가 나에게 무지 잘해줘요. 아주 친절하고 그리고 아주 젠틀해요. 그럴 때 혹시 의구심이 들 때가 있잖아요. 저게 나를 꼬시려고 저게 일부러 저러는 건가? 하고 어떤 때는 의구심이 들 때가 있을 수도 있고요. 진심일까? 이렇게 뭐 의심될 때도 있잖아요. 그럴 때는 여러분에게 잘해주는 그 청년이 진심인지 정말 그의 인품인지를 알아낼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 방법이 뭐게요? 부모님을 보시면 돼요. 그의 부모님이 살아가시는 모습을 보면 제가 지금 트릭을 쓰고 있는 건지 척하는 건지를 분명히 알게 돼요. 그 부모님들이 서로에 대해서 친절하고 서로의 정말 좋은 신앙적 인격으로 서로를 존중하고 그런 부모님 밑에서 자라내면 진심일 확률이 굉장히 높아집니다. 왜 그러냐 하면 문화가 된 거예요. 그 가정의 문화. 그리고 그 아이는 그 청년이 될 때까지 그 문화를 보고 자란 것입니다. 부모님들이 서로 주고받는 대화, 서로를 대하는 방식, 서로에 대한 친절함 이런 것들을 보고 배운 거예요. 그래서 그게 몸에 배어서 자연스럽게 그게 흘러나오는 거예요. 이런 걸 가리켜서 마더텅, 모국어, 그리고 그걸 가리켜서 가정의 문화라고 부르는 겁니다. 문화는 하루아침에 이루어지는 게 아니거든요. 오랜 시간 계속된 습관이 만들어낸 결정체, 그게 바로 우리는 습관이라고 말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한결같음이 만들어내는 것, 그것은 아주 값진 유산이 되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이 신앙의 유산을 만들어야 돼요. 이 신앙의 유산은 단순간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날마다 믿음 안에서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들이 훈련되어질 때 비로소 우리에게 좋은 신앙이 만들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7절에서 믿음을 지켰다. 여러분 이 말이 얼마나 귀한 말인 줄 아세요? 믿음을 지켰다는 것. 내 삶에 주님이 찾아오시는 순간부터 나는 주님과 동행했고 그분이 나의 인생의 가장 귀한 가치인 것을 알았기에 나는 이 가치를 포기하지 않았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인생이 가장 귀한 것을 알았기에 나는 그분과 동행하며 지금 여기까지 살았고 지금 나는 여기에 이르렀습니다 하는 고백을 믿음을 지켰다 하는 말에서 사도 바울은 고백으로 들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이 밥 먹여주나요? 그래서 뭐 세상에 돈이 되기는 하나요? 뭐 여기 앉아 계신 분들도 다 돈 써가면서 교회 섬기시는 분들인데 왜 사도 바울은 이 싸움을 포기할 수 없었고 그리고 왜 한결같은 이 길을 걸어오는 삶을 사도 바울은 힘썼을까? 그 이유를 말해주는 구절이 8절입니다. 우리 같이 8절을 읽으면서 말씀을 좀 마무리하려고 해요. 여러분 8절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제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니라. 아멘. 사도 바울은 결승점을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이 세상이 다가 아니고 이 세상이 지난 후에 또 다른 시작점에 설 그날을 사도 바울은 분명히 믿으면서 오늘 이 고백을 들려주고 있는 것이지요. 제가 한번 말했던 적이 있는데요. 파스칼이라는 사람이 그런 고백을 했어요. 세상에서 가장 미련한 인생이 있다면 신이 없다고 생각하며 살아가는 사람이다. 그가 세상에서 가장 무모하고 그런가 하면은 가장 만용적인 사람이 바로 그런 사람이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왜냐하면 여러분, 신이 있는지 없는지 여러분들이 보신 적은 없죠. 뭐 혹시 보신 분이 계신지도 모르겠는데, 그러나 세상은 신이 있다 없다 두 부류로 구분이 돼요. 저와 여러분들은 확실히 믿게 이 자리에 계신 거고요. 그런데요, 만약에 어떤 사람이 신이 없다, 그렇게 믿고 제멋대로 살았는데 죽어보니까 신이 있다, 이거 어떡하겠어요? 그런데 신이 있다고 생각하고 열심히 신의 뜻을 구하며 살았는데 죽어보니까 신이 없어, 뭐 어쩔 수 없는 거지 뭐. 이 땅에 잘 산 것만으로도 만족할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파스칼은 신이 있다 없다고 얘기할 때 나는 신이 있다는 편에 걸고 살아가는 인생이 훨씬 더 현명한 인생이라고 생각하며, 신이 없다고 믿으면서 사는 사람들이 세상에서 가장 미련한 인생이라고 나는 생각한다, 그런 얘기를 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데 저와 여러분들은 이 사실을 확실히 믿기에 이 자리에 예배하고 계신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우리의 결승점은 이 세상이 아닌 거죠. 장례식이 우리의 결승점이 아니라 주님 앞에 서는 그날, 주님을 만나는 순간, 그 주님께서 나의 손을 잡고 어서 와라 영접해 주시는 그 순간, 이것이 우리 이 땅의 생의 마지막 결승점인 것을 분명히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도 바울은 그날 주님이 씌워줄 면류관을 기대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에게 말하기를 내게뿐만 아니라 그날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도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사도 바울이 왜 신앙의 싸움을 끝까지 싸워서 승리하며 믿음을 지켰는 줄 아시겠죠? 바로 결승점에 섰을 때 그가 누릴 영광을 그는 한순간도 불신하지 않았고요. 그날을 꿈꾸며 오늘을 살아갔기에 사도 바울은 믿음을 지켰고 승리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 동천의 성도들의 신앙이 사도 바울의 고백으로 가슴에 채워지고요. 우리도 주님 앞에 설 때 이 영광스러움 가운데 서서 주님과 함께 기뻐하는 우리 인생의 마지막 결승점이 가장 영광스러운 우리 동천교회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소망하고요. 새로운 한 해도 하나님과 동행하며 주님이 주신 은혜를 누리고 살아가는 아름다운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 시간은 우리 새해를 맞이하며 우리 교육자들, 내년도 우리 함께 섬기게 될 교육자들까지 같이 나오셔서 하나님 앞에 특별 찬송을 올려드리겠습니다. 지금 하시겠습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소하니 되시리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존경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에 것 의지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시리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할렐루야. 제가 설교가 좀 길었죠. 이유가 그래야 0시에 맞출 것 같아서 길게 했는데 아직도 5분이 남았습니다. 그래도 우리가 그 송구영신 예배인데 지난번 목회했던 교회에서는 저희가 송구영신 예배 때 꼭 성찬 예식을 했어요. 그래서 설교 중에 0시가 딱 돼가지고 설교 끊고 막 새해 인사하고 그랬는데 지금 4분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짜내서 4분 동안 지금부터 광고를 하고 그리고 우리 새해 인사를 같이 나누고 그렇게 해서 송구영신 예배를 마쳤으면 좋겠습니다. 2020년도에 아마 그 예기치 않은 많은 것들을 경험하셨을 것입니다. 제가 이전에 섬겼던 교회도 처음으로 이제 그 온라인 헌금이라는 걸 저희 교단에서는 우리 동천교회에서는 온라인 헌금을 장로님 원래 했었나요? 아니죠. 코로나 때문에 처음으로 하신 거죠. 그게 이제 온라인 헌금이라는 게 외국 교회는 많이 해요. 그리고 한국 교회도 많은 교회들이 시행을 하지만 저희 교단에서는 아직까지 온라인 헌금 이런 것들이 생소했었는데 온라인 헌금이라는 것으로 하나님께 헌금을 드려봤고요. 그리고 또 신원예담 교회는 예배 중에 이렇게 헌금을 이렇게 걷는 그런 형식을 유지했었는데 이제 헌금함이 설치되고 여러 가지 익숙하지 않은 것들로 우리가 예비할 수밖에 없었던 그런 시간들이었어요. 그런데 한 해를 지나면서 또 이렇게 우리가 늘 확인하면서 사실 이전에 있었던 교회는 매우 감동했고 매우 감격스러웠고 매우 감사했습니다. 왜냐하면은 성도님들의 헌금이 별로 줄질 않았었어요. 그리고 마지막에는 거의 100%에 가깝게 완벽하게 채워졌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건 기적이라고 하나님의 성도들이 얼마나 하나님의 교회를 사랑하는지를 우리가 오히려 코로나를 통해서 보게 됐다고 하면서 아주 감격스럽게 당회가 이제 고백을 했고요. 그래서 이건 어떻게 해서라도 성도님들에게 표현했으면 좋겠다. 그래가지고 제가 교회를 대표해서 성도님들에게 진정 감사하다는 인사를 드리기도 하면서 그렇게 어려운 시기들을 함께 버텨왔습니다. 제가 보니까 우리 동천교회도 그렇게 이 코로나19 시국을 지내오신 것 같아서 너무너무 감사하고 너무 감격스럽고 또 고마운 마음을 제가 대표로 우리 여기 앉아 계신 모든 분들의 마음도 그러하리라 생각해서 우리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정말 교회를 사랑하심이 우리 동천교회가 1년을 지탱했던 힘이었고요. 그리고 또 개인적으로도 저 자신도 너무 안타까웠는데 제가 총회장이었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우리 동천교회가 당한 어려움을 여러분들만 가슴 아파한 게 아니고 전 교단이 동천교회의 현실을 보며 아파하고 기도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당회를 중심으로 이 어려운 시국을 너무나도 잘 헤쳐나가는 것을 보시면서 우리가 감동했고요. 그래서 동천교회 정말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만들어 놓은 저력들을 확인할 수 있었던 그런 시간들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웬만한 어려움은 이 교회를 결코 무너뜨릴 수 없을 것이고 오히려 이러한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더 큰 일도 우리가 자신 있게 추진할 수 있는 그런 바탕이 되지 않았나 싶기에 2020년이 어려웠고 힘들었지만 또 그에 비례하여 감사도 많았던 그런 한 해였다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의 마음이 그러하리라 생각하여 우리 원로 목사님도 계시니까 우리 교회가 우리 사랑하는 동천교회를 축복하고요. 그리고 감사했고 수고하셨다는 그런 말씀을 전합니다. 2, 1, 땡. 예, 새해가 밝았습니다. 여러분 가족들과 함께 부둥켜 안고 축하하면서
해피 뉴 이어. 우리가 이왕이면은 국제화 시대 영어로 합시다. 해피 뉴 이어. 같이 인사 나누겠습니다. 인사하죠. 네. 네. 이제 제가 이렇게 원하는 거는 이 코로나 때문에 어쨌든 영상에 앉아 있는 시간이 많으시니까 지금부터 우리 가족들끼리 제가 한 20-30초 정도를 드릴 거예요. 그래서 가족들끼리 덕담을 나누시는 겁니다. 축복의 말들을 가족들 상호간에 서로에게 전하시는 거예요. 제가 요이 땅 그러면 시작하셔서 끝날 때까지 가족들끼리 덕담을 나누시는 그런 시간 되시고요. 아쉽지만 여기 계신 분들은 서로에게 덕담을 좀 나눠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냥 우리 화면으로 예배하시는데도 서로를 향한 덕담들이 끊이지 않고 계속되네요. 예.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건강하시고 우리의 소원보다 계획보다 더 멋지게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모든 가정과 성도님들의 삶의 자리마다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교회는 지금 다듬과 여름 특별 새벽 기도회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내일은 오늘 늦게 끝나는 관계로 새벽 기도회가 오늘은요. 오늘은 없고요. 내일 1월 2일입니다. 1월 2일은 여름 특별 새벽 기도회로 토요일 6시에 진행이 됩니다. 우리 새로운 한 해를 또 함께 가정에서라도 기도하는 가운데 맞이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라고요. 오는 주일은 우리가 신년 감사 예배로 하나님 앞에 드리게 됩니다. 물론 9시 우리가 여기서 이제 현장에서 예배가 진행이 되고요. 그리고 11시는 녹화된 영상을 통해서 또 예배가 제공이 되게 됩니다. 새해 첫 예배를 우리가 비대면 영상으로 진행할 수밖에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배하는 모든 자리마다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같이 찬송 한 장 하시겠습니다. 440장을 같이 찬송 부르시겠습니다. 어디든지 예수 나를 이끌면 어디든지 예수 함께 가려네. 예수 함께 하니 가면 막 없고 예수님과 동행하면 겁 없네. 어디를 가든지 겁낼 것 없네. 어디든지 예수 함께 가려네. 세상 친구 모두 나를 떠나도 주와 동행하면 외로움 없겠네. 가는 길이 위태하고 험해도 어디든지 예수 함께 가려네. 어디를 가든지 겁낼 것 없네. 어디든지 예수 함께 가려네. 어두운 그늘 나를 에워쌀 때에 주가 함께 계심 믿고 자려네. 죽은 후에 천국에서 깨어나 예수 함께 길이 살리라. 어디를 가든지 겁낼 것 없네. 어디든지 예수 함께 가려네. 지금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인도교통 충만케 하심이 2021년도를 허락받았음에 새초부터 새말까지 하나님의 기쁨이 되기를
우리에게 맡겨진 선한 싸움을 잘 감당하고 믿음을 지키고 승리하여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이 자리에 있는 동천교회 모든 사랑하는 성도들과 그들의 가정, 그들의 자녀와 꿈꾸고 준비하는 모든 미래 위에 이 은총과 이 은혜가 이제부터 영원까지 그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주의 평강과 은혜가 살아가신 한 해의 모든 삶의 자리에도 늘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상으로 송구영 신예배를 마치겠습니다.